한국 교회는 오늘 설교 본문하고 조금은 연관성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다른 측면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죽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에 죽은 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성령이 있을 리가 없고, 성령이 안 계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 거듭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듭난 권사님과 집사님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과 돈이 판치는, 음란이 판치는 그런 복마전 같은, 소돔 고모라 같은 한국 교회가 되었다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얘기 좀 할 만하면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쇼폼으로 하세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도 유튜브 보십시오. 다 설교를 다 잘라갖고 쇼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0분짜리 이런 거. 그런 거는 수십만 명이 듣습니다. 제 설교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유명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그래도 못 들을 겁니다. 왜? 1시간짜리 짧아야 50분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건데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가고요. 교회 안 다니고요. 헌금했잖아요. 근데 왜 계산 안 해주세요? 이런 장사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돈이 전부인 세상, 성공이 전부인 세상, 그 알량한 자기 의지가,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참 힘듭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길 좋아하고, 부드러운 소리, 뭔가 성경 같은데 성경 같지 않은 이야기, 무슨 그 유명한 웃기면서 강연하는 그런 통조에, 그래서 복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누가 그럽디다. 요새 그 인기 있는 유명한 강사한테 그 사람 설교하는, 강연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성경을 섞었더라고. 성경이 미원입니까? 조미료입니까? 고춧가루입니까? 맛내려고 섞게. 여러분, 정신 단단히 차리고 듣고 보고 믿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땅 사주고 집 사주는 복덕방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가다 넘어져서 까지면 반창고 발라주는 그런 의사입니까? 매일 고쳐달라, 달라, 사달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예배 드릴 때 이건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고상한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이 예배 드려도 되는 분이십니까? 그런 복장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고맙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인 줄 아십니까? 설날에 세뱃돈 주고 용돈 드리면 얼굴이 밝아지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어디서 배웠고 들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다니던 어떤 교회들, 사꾼들이 심무하는 그런 이단과 비슷한 사이비 교회, 그런 데에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미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청년들도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자유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종의 자유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대영화를 꿈꾸다 보니까 사람 숫자 채우려고 아무나 다 들어오게 했고 아무렇게 해도 되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매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배웠죠. 그죠? 요한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했고 들으셨고 성경에서 보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가 평생을 전한 복음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너희의 행위로부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은 풀이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은 그 풀 위에 핀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라. 그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거듭난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게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만 거룩해진다. 그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이 전한 복음은 뭘까? 요한이 전한 복음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듣고 그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전하라고 한 이 전하는 소식, 즉 복음,
요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사랑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다.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둠의 자식들은 살면 안 된다. 어둠에 거하면 안 된다. 어둠은 세상이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상과 세상의 것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면 안 된다. 세상은 어둠이다. 너희가 세상에 가는 이유는 세상을 담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는 자유할 거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자유하지 못하다.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아멘. 6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지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바로 사랑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의 일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자유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요, 세상의 종이요, 어둠의 자식들이니라. 아멘.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침이 아닙니다. 사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자에게 그 예수의 피가 그에게 작동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피는 그 사람과는 아무 연관도 상관도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지금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닫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러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을 겁니다. 신천지가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못하는 것은 다 신천지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안 지려고 어둠에 가지 않고 빛에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의 피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목사들이든 성도들이든 죄 짓고 있다면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성이 틀리다면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세상 것을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는 그들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스톱.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아멘. 네.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어느 누구든지 교황이든 누구든지 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살아있다, 이 말씀에 그 사랑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 같죠. 베드로도 더 세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봤던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행하신 대로 그 사람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래야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은, 저는 지금 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쪽을 따르고 그쪽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 했어요? 어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푸른 초장, 골프장이 푸르니까 빛인 줄 알죠? 어둠입니다. 술집에 불이 휘황찬란하니까 빛인 줄 알죠? 어둠입니다. 세상에 밤거리에 나가면 그 야경이 화려하니까 거기가 빛의 세계인 줄 알죠? 어둠의 세계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라.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은 어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시다. 그걸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합니다. 어둠, 죽음의 빛, 지옥의 빛, 지옥의 어둠을 갖게 될 겁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어둠을, 빛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 위에 있고 땅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흑암이요, 공허해요, 혼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밝은 것 같으나 흑암이요, 뭔가 이루는 것 같으나 공허한 것이요,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으나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몸만 따르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는 종교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언저리에 있다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국수 한 그릇은 얻어먹겠죠. 성탄 전날 선물 하나는 받겠죠.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목사의 안수 받아서 뭐합니까? 능력도 없는 목사들의 안수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지. 큰 교회 다니시면 뭐합니까? 유명한 목사고 친하면 뭐합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아멘. 이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말로만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참으로 믿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무리들입니다. 수백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12밖에는 없었습니다. 120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오직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만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걸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작동하는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벌이 꿀을 따기 위하여 꽃을 따라가듯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다니던, 돈을 쫓아다니던, 인기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수와 연예인은, 영화 배우가 지금도 인기를 따라다닌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연예인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간증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꿀을 따라다니던 벌이
이제 꿀이 어디에 있음을 아냐면 성경에 있음을 압니다. 교회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작용하는 영향권 안으로, 성경 안으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래서 친척, 아비직, 인기, 반지를 빼고 영화 배우는 영화를 끊고 가수는 통기타를 부셔버리고 TV 화면에서 사라지고 어디 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인기를 믿지 아니하고 돈을 믿지 아니하고 자리를 믿지 아니하고 선배를 믿지 아니하고 학벌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따라다녀봐야 머리 둘 곳도 없을 수도 있어. 너희의 우양간이 잘못된 해석이더라고요. 그게 번역. 외양간이지. 너의 외양간에 소와 양과 말이 새끼를 못 나고 없더라도 너의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너 나 믿을 수 있겠느냐? 나 따라다닐 수 있겠느냐? 여러분, 목사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삶과 행동 그리고 생각의 모든 작용과 반작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웃고 울고 화나고 줄이고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작용하고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세상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삶과 행동이 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입술로 주여 그것 말고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홀대받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오릅니다. 진짜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말씀 앞에 뭐라 그러면 진짜 막 미칠 것 같이 힘들고 근데 제가 아는 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대우를 받든 그건 전혀 남의 일이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좀 가난해지고 내가 좀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애들 말로 하면 아주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영향권 밖으로 나가면 남편 말이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아버지 말이라면 선배 말이라면 세상 누구 권력자의 말이라면 그렇게 꼼짝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짜 주의 종의 말에는 대들고 왜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영향권 바깥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8장 37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싫죠? 제가 밉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밉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고 죽이고 싶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왔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 왔다 갔습니다. 그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 한번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 한번 전해보려고 전해보면 가면서 이럽니다. 설교가 길다. 뭐 꼭 그렇게 설교해야 되느냐. 못 듣겠다.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제가 오늘 오신 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매일 거짓 세상의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그저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런 얘기나 들었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예배드린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데가 없으면 지금 제 설교가 너무 싫고 그래서 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는 거지.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인상 팍팍 쓰고. 그래서 제 설교는 유튜브용이 아닙니다. 직접 와서 들어야 뭔 뜻인지 알지.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항상 어떤 특별한 때가 오면 여러분의 행동이 나타나죠. 사랑과 미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지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가인처럼 하지요. 먹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자 매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가 확 줄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가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속한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저는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아서 듣고 읽고 이럴 겁니다. 한 판 더! 목사님, 웬만하면 오늘 시간도 많은데 오후 내내 예배 드립시다. 우리 처음 예배, 여기 시작하였을 때 새벽 기도 5시 반에 시작했는데 오후 1시까지 한 적도 많습니다. 8시간, 5시간 설교 보통 했습니다. 그래도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싫습니다. 그 웃기는 소리나 좋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일부러 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요리 조금 조리 조금 살살
빠져나갈 국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격할 준비나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 어림 반프럼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냥 어둠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에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그런 목사들을 많이 만나게, 그런 교회와 목사들을 많이 만난 겁니다. 돈만 갖다 주면, 선물만 해주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어두운 충동으로부터, 더러운 어둠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지요? 방종이 아닙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살아낼 줄 알고 그것을 믿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어둠의 세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믿었지 우리가 누구를 따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무슨 돈의 종입니까? 제가 뭐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었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제가 언제 저 잠깐 즐기는 거예요. 저 그런 골프의 종, 술의 종, 뭐 세상에 이런 돈의 종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럴 겁니다. 저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전 남편의 종도 아니고 골프의 종도 아니고 술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저는 아버지의 종도 아니고 아파트의 종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이 나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나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다.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은 완전히 죄의 종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술 처먹고 호텔 들락거리고 그리고 찬양대 앞에 서고 몸에다 문신하고 동성애하고 사람 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 입 다물라. 너희는 예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죄의 종, 곧
사탄의 제자라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즉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현재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르고 지키고 있다고 단언하시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죄의 종이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에 비하면 조족지혈,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를 졌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인구조사할 때 쓰지 마, 그렇게. 사탄의 종이라고 써. 세상 것을 추구하고 어둠에 속해 있고, 누군가가 지금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죄 안 지으세요? 예, 죄 안 짓습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거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 어둠의 종, 사탄의 종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한 집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분의 통치를, 그 가정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아멘. 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 안에 거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이제 뭔지 깨달으셨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가치로부터의 자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어떤 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먹이고 기를게, 너희는 부자야, 근데 왜 나는 가난해요? 라고 말하느냐? 왜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으려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아파트에 살면 부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살면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선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 즉 천국에 가고, 악한 일을, 세상의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요한 사도가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네.
다시 강조하여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느냐? 지금까지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이 이후로부터는 죄 안 짓는 자,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 평신도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면 전 지옥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은 다 연약해 죄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 그 율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 뭐 술 한 잔이 어때? 뭐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어때? 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입질 한번 하는 게 어때? 여러분, 제가 들은 게 그겁니다. 제가 들은 게. 그러다가 적당히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누구 하나도 저한테 지옥 간단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성경을 읽어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했는데 자칭 자기는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한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죄를 없애려고. 그 말은 죄를 없앴는데 왜 또 죄를 짓게 하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없앴다는 것은 앞으로의 죄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몸 파는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 교회 들어오면 청년들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는 남자친구가 여행 간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가면 안 돼. 끊어. 어제까지는 술 먹었는지 모르는데 술 먹으면 안 돼. 골프는 어둠의 일이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걸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끊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남편이 무섭습니까? 요즘 이렇게 물어야죠. 남편들한테 부인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닙니다. 울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지 마요. 여러분 성격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교회에서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사해놨기 때문에 70번씩 7번씩 죄 져도 다 괜찮아. 그래서 주의자들도 술 먹고 주의자들이 여기저기 돈 받고 교회 옮겨 다니고 반주자 아유 반주자들 그 토요일날 먹은 거 안 깨갖고 와서 틀리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네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한 번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종인 12사도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 예수님의 종인 저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럼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거듭나셔야지. 아멘? 네. 20절 시작. 제가 왜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아깝죠? 그죠? 돈 아깝죠? 저는 하나님이 아까워요. 말씀이. 돈이 아까우면 누구의 종이에요? 돈의 종이지. 네. 자, 20절 시작.
네. 죄가 있고 죄를 지어서 매맞으면서 참으면, 자, 고개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열심히 죄 지으면서 오는 고난을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반주자가 술 먹고 반주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그럼 이래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 지금 고난했다라고. 참고 있네라고. 술을 끊어야 되는 거지. 예, 죄를 지으면서 무슨 참고 인내함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멘?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지금 한국교회가 받는 고난은 예수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지. 그건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끊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빛으로 살면 세상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면 참고 인내하라.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 길에 가는 거다. 아멘.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짓는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이 안에서. 자,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 했어요? 나음을. 이제 우리는 죄 짓는 몸이 아니에요. 죄 짓는 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정신병에서 나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탄의 욕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제 죄 짓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나음을 입은 몸이에요. 죄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멘. 네. 자,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아무데나 막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감독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영혼을 감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감독하는 것. 죄 짓지 않게.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들은 뭐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죄 짓는 걸 누가 하시면 해요? 장로님이 불러다가 자네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러면 이러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세요? 원래 장로의 직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감독하는 거네, 죄를. 근데 장로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뭐. 너희가 전에는 목자를 잃은 양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께 돌아왔으므로 이제 너희 영혼을 그가 감독하시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옛 습관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혹에 내가 반응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딱 땡겨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진짜 숨이가 뿔 정도로 양심이 요동을 쳐요. 이래요. 안에서 얘기해요. 너 그럼 목사 그럼 되겠어? 네 목사 맞아? 너 왜 이래? 너 죽을래?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러세요. 감독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건 고범죄예요. 고범죄.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그러니까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그걸 범죄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다. 범죄하지 않는다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술 먹지 마라. 뭐 이거 다 써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 교본 가지고. 근데 이 교본도 읽을지 왜?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감독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거듭난 자죠.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은 죄를 짓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 돈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않는다. 돈은 뭐다? 수단이다. 사람의 영광은 들풀의 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하다. 그 말씀만 붙잡는다.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12절.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어둠이에요. 어둠. 죽음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야. 아멘. 네. 결론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났다고 성령 만나면 그죠? 거듭났다는 것은 죄의 종 노릇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못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례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나를 감독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읽고 전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은 다 오해였죠.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뭔지 몰랐잖아요. 요한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한다. 다른 것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안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